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본 적이 있는지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머리 아픈 사람에게는 두통약이 필요하듯 재앙으로 생명이 위급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처방인 유월절 세언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친히 가져오신 분은 구원자이신 안상홍 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할까?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이런 노래를 재미있게 불렀습니다. 아마 지금 어린이들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좀 말하기 곤란한 데는 거시기로 바꾸겠어요.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계속해서 백두산까지 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빨개 보이니까. 그런데 빨가면 사과. 여기 문제가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어째서 빨간 것이 사과뿐이겠습니까? 당근, 토마토, 피망, 고추, 석류, 앵두, 딸기, 그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빨간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과에만 그것만 있는 듯이 노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맛있는 것도 딱 하나, 긴 것도 오직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래를 이어갑니다. 안상홍 이파, 이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서 자기 생각에 맞는 것들만 뽑아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다가 꿰어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생각에다가 짜 맞추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단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언급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본문에 나온 6월절과 핏부림이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6월절이 무엇이고 핏부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처음에 6월절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6월절이란, 요 말에서 절은 절기인데 6월이란 말은 좀 어려운 한문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6월절이란 넘어간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넘어간 절기다. 그럼 무엇이 넘어갔을까? 그리고 왜 넘어갔을까? 6월절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지금의 이집트의 옛 나라인 애굽이 다스리고 있다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콧대는 무척 높았습니다. 애굽 왕들은 모두 파라오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특히
힘이 셌던 파라오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콧대가 높은 파라오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 노인은 40년 전에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그동안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왕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파라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노인은 말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 명령이란 여호와께서 이제껏 애굽 왕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자신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애굽 나라 전체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중요한 이유 또는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건방지게 대들고 있는 애굽 왕에게 과연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바꿔 말하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 왕이 여호와를 알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재앙은 차츰차츰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애굽 왕이 자꾸 말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생기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하다가 재앙이 멈추면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9개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애굽 왕은 계속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왕은 더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콧대가 꺾인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 재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은 사람의 자식 중에 첫째 아이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것은 다 죽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맷돌 뒤에 있는 여종에 이르기까지,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는 천한 여종에 이르기까지 그 첫 아이는 다 죽습니다. 또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모두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가축의 첫 새끼나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이시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이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첫 아이는 다 죽어도, 애굽 사람들의 기르는 짐승들의 첫 새끼는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이와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재앙을 당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과연 능력이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은 드러나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를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이 재앙에서 처음으로 요구한 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9가지 재앙이 있기까지는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방관자였습니다. 일어나는 재앙을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애굽 땅에 살아도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흑암이 애굽 전체를 며칠을 덮었어도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안의 한 지역,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환했습니다.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천지가 생겨난 이후로 이런 우박이 없었다고 할 만큼 주먹 크기만 하는 우박이, 그리고 불이 섞여서 떨어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도,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의 한 지역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일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표시를 보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겁니다. 문을 끼워 달도록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 기둥이 있죠. 이거를 문설주라고 합니다. 문설주. 그리고 이 기둥이 잘 버티고 있도록 위아래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습니다. 창틀로만 봐도 됩니다.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어야 틀을 세우죠. 그걸 우리가 임방이라고 합니다. 임방. 근데 잡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위에 임방에 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뿔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칠하라는 겁니다. 우슬초라는 풀을 가지고 죽여서 칠하라. 그렇게 양피를 칠하면 하나님께서 첫 아이와 첫 새끼를 죽일 천사를 곧 보낼 텐데, 그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이지만 이 피가 칠해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허무맹랑한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다고
천사가 못 들어간다. 천사가 피를 왜 무서워할까? 왜 피를 바른 집에는 못 들어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상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모세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대로 하면 너희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너희들의 가축이나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을 것이다 보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애굽 땅 전체에서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던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 땅 전체가 초상집이 됩니다. 큰 곡성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은 아주 평온하게 그들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말식으로 한다면 지난 밤이 그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표현에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개도, 멍멍 짖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어느 때 혀를 움직입니까? 짖을 때 움직입니다. 어떤 기척이 있을 때 개는 짖습니다. 아무런 기척도 없는데 혀를 움직여 짖는 개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개가 혀를 움직여서 짖으려면 무슨 기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음을 아주 또렷하고 그리고 멋지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며칠 후에 있을 일이고 그대로 며칠 후에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며칠 후에 있을 일을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허무맹랑한 일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각 가족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급히 불에 삶아 먹고 못 먹은 것은 태우고 그날 밤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 앞으로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힘든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그런 요구를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예를 정해요. 예식을 정하였다는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의미를 살린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유월절을 세운 것이 아니고 또 피 뿌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생기는 모든 후손들도 애굽을 떠난 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그들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밤,
그래서 아침 그 밤에 그걸 6월 떠난 날인데 그걸 나중에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을 행하라고 그 절기를 세워놓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행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믿었기에 그래서 그걸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행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장자와 첫 새끼를 멸하는 천사가 저희를 건드리지 말은 부드럽지만 바꿔 말하면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여러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특성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앞날의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겪어서 과연 그렇다고 알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그 말이 설사 모순처럼 들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또 모세가 가르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애굽을 떠나는 그날, 즉 6월절에 자기들의 장자와 첫 새끼들의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안상홍파에서 말하듯이, 이단에서 말하듯이 6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말합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나 어떤 제물을 드리는 예식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의 한 부분의 성격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복을 주시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염두에 두고 그 모형의 일을 행한 자들에게 생명을 건져주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6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 집 문설주에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까? 정말 구약대로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야죠.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뜻과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는 길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명을 살려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씻었다고 하는가?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앞날에 있을 일이라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날에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변함이 없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믿음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산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저주의 말이 저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